살아있는 말씀으로 뜨거운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건대학교 83학번 우리 모건대학교에 83년도 입학할 때 187명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한 155명 정도 이제 졸업을 하고 다 목사가 됐으니까 한 42년 만에 동기들이 모였어요. 근데 12명 모였어요. 얼마 많지요. 물론 우리 동기 모임은 말씀 듣는 모임이 아니고 정기총회 회의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 성우회는 말씀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저들에게 듣게 했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믿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어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 그 말씀은 살아있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가 있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처럼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명령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로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 말씀이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바다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람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말씀인데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우리 입에 마음에 있어지게 하는 방법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종 사병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부터 조성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도 생생해.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교 다니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군종사병으로서 예배 생활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와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그냥 채플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 때 신학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나는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할 때 이사야 41장 1절, 2절, 3절, 4절에 지렁이 같은 그 야고바 그 말씀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옮겨지는 것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성경 그러죠.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 나갔든지 아니면 어떤 성우의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0장에 뭐라 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충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랬어요.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충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뭐라고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고 종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래? 네가 믿은 대로 되라 했어요. 절대적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랬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되라 했어요. 또 잘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그래서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거기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야 베드로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뭐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래요? 내 집에 가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집에 가서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네 아들이 살았다 가봐라 했어요. 그때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네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는 오셔서 내 집에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라 말씀 한마디로 살았다 했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제7시 3시간 다음 12시에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집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 언제 살아났느냐? 예수님께서 가봐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순간에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했어요. 이게 성경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말씀 믿고 가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내가 어째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나는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모세의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종이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책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지게 하는 건 듣는 것밖에 없다. 반드시 히브리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유익이 없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살아난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왜 없습니까? 제발 성경 보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그 성경이 나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은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대덕구청 성우의 위에, 또 우리 대덕구청과 대덕구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